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셔서 그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죠. 먼저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7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7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사자들과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단지 교회의 사자들과 교회들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우주 만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주의 사자들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7뼈를 붙잡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말한다고 1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닌다고 했는데 금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7은 아시아의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사자들이나 그 교회는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들을 일컫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앙겔로스는 천사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신이란 말도 사자라는 말도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이 7별은 교회의 사자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일컫는 것이지 천사들을 일컫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별을 붙들고 있고 7교회 사이에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나 교회의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우리 모두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주의 종이라 부름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할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만 못한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선도해가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목사님 하면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하면 다 존경했고 우러러보았는데 지금은 목사하면 오히려 더 비웃고 조롱하고 장로요 권사요 하면 더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복종하고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맨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났습니까? 모든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고 주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관하고 인도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따라 살아야죠.
주님을 떠나 곁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선언을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라 선언을 하고 있는데 분명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을 했지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이 땅을 버리고 적대국인 애굽에 내려가도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고 선언을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그 말은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야곱은 분명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 가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고센 땅, 나일 삼각주가 있는 고센 땅에 그들을 거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애굽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척박한 땅 아무 데라도 가서 거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요셉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요셉이고 바로가 야 우리 백성도 아닌데 그래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되어졌고 너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 네 백성들은 저 한쪽에 가서 살으라고 해라.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척박한 땅에 가서 산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 살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애굽에 내려가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만왕의 왕이 나의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 그 지방에 이르리야 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시던 하나님, 어쩌면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던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애굽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런 고난 속에 사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자유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우리 늘 쓰는 말로 배고파 보지 않은 자는 배고픔의 사정을 모른다고 하지요. 배부른 자는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그러나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픈 자의 심령을 알지요. 그래서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하지요.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이 생기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잖아요. 며칠을 굶은 자가 먹을 것이 생기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잖아요. 그 먹을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듯 노예로 살아본 그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슨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 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네. 애굽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애굽에서의 그 고난과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려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붙들고 있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9장 5절로 6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했다. 아니 뭐 광야 생활이 뭔 좋은 것이라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러잖아요. 네? 밤에는 추워서 못 살겠고 낮에는 더워서 못 살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무슨 좋은 광야라고 40년을 살게 합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연고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40년을 살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면 뭐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야지. 떡도 못 먹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참 광야 생활, 그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이거 사람 미칠 일이고 환장할 일이고 죽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때같이 행복했던 때가 없어요. 왜요? 낮에 아무리 태양빛이 뜨거워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가리워주셔 선선하고, 밤이 아무리 추워도 불로 그 냉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멋진가? 비록 떡은 먹지 못하지만 인류 역사에 어떤 누구도 먹어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요즘 건강하려고 물도 수돗물 안 먹고 정수기 설치해갖고 물 받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누구도 마셔보지 못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는 그런 물을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일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일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놀고 먹고, 날마다 놀고 먹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그렇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주시고,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 속에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때들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 원망하니까 문제이지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때, 내가 환난을 당하는 때, 내가 핍박을 당하는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되어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었어? 한순간도 버려두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그래서 가나안 땅 백성들뿐만 아니라 광야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가 간담이 녹는다 말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광야에 사는 이족들 그들은 대단한 민족들이거든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다 멸해버렸잖아요.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예로만 살던 그들이 그 강대한 나라들을 다 멸해버렸잖아요. 시온과 옥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했으니까. 그러니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만 들어도 덜덜덜덜 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복이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못 살겠고 죽을 것 같고, 이게 차이에 마귀는 항상 부정적이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부정적이게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무화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 거 가서 보라고 보낸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새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전쟁터에 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전쟁터에 가서 보면 못 올 거예요. 아니, 형들 죽었으면 다 사망했다고 연락 왔겠죠. 사망 안 했으니까 연락 안 했겠죠. 그러면 잘 있는 것인데 뭐 전쟁터에 가서 보고 오라고 잘 있는가? 이미 이새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래서 다윗을 보낸 거예요. 왜요? 골리앗을 만나게 하려고요. 왜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려고요. 왜요? 블레셋을 망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려고요. 다윗을 세우려고. 물론 그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양치기로 백날 있어봐야 왕 되겠습니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새를 통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갔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 봐라, 저거 까불고 있네. 네가 하나님의 맛을 몰랐구나.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 장관을 세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창을 던져도 피해가게 만들고 요나단을 또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가 요나단도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게 만들고 세상에 심지어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누구이길래 저를 받아주느냐고. 저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했던 자고 여인들이 사울에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에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다윗인데 그런 자를 받아주었다가 그가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받아주지 말라고 해서 다윗이 내가 아기스에게 왔다가 이거 잘못하면 내 목이 달아나겠구나 해서 미친 척까지 하고 도망가잖아요 또. 예? 그렇게 다윗이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다윗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고, 그때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발이요, 제발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고 한탄하지 말고, 그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 아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더 고난을 받고 내가 더 훈련 받아야 되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훈련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심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붙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냥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망하게 되어짐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용사나 전사나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들, 이 모든 능란한 요술자를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복술자도 있고, 여기 보니까 공교한 장인도 있고, 능란한 요술자도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방백이 되어지는, 그리고 서자가, 적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가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죽고, 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들이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누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고 개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용사도 전사도 재판관도 선지자도 복술자도 다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도, 그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리시겠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세상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고 내게 화를 내리시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7 교회의 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붙들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복술자도 요술자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버려두시겠습니까? 결코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니까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환난이 필요하니까 환난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고 내가 잘못 행하고 있기에 그걸 가르치고 그걸 고쳐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나를 외면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간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이 높아져서 가는 길이 대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종들을 붙들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잊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서 내게 더 훈련이 필요하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역경도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따라 사는 우리들 되어서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